자, 오늘은 위기에 무너진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5세 때에 아비 집을 떠납니다.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하나님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약속의 땅에 이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가뭄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왜 이런 기근이 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의심,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럴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만한 믿음의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단계. 그래서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서 상황을 따라 물이 풍족한 그런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늘 물이 풍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부부의 문제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봐 그것에 대한 이런 불안과 공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65세입니다.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는 지금 중년의 나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불안함에 쌓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죠. 또 내려갔다고 하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하여서 아내를 지켜내야 되죠. 아내를 지켜낼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아내를 지키려고 애썼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상 누이가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아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이상 이제는 누이라고 하면 사실은 결혼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갈등과 위기를 면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후궁으로 간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았던 바로는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 낙타와 나귀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챙겨서 뭐를 줘요? 선물을 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마치 아내를 팔아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아내를 팔아버린 결과처럼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거룩한 자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축복의 근원의 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신앙,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이 지켜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책망하면서 그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의 원인,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갈등의 요소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부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판가름이 나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면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위기를 만날 때 부부가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치 않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건강치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연약한 남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내의 목숨까지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나약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아내 역시, 여자 역시도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남편을 구축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아내인 사라의 편에서 보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나를 버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런 남편, 믿을 수 없는 남편, 자기 생명까지도 담보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는 그런 남편에 대하여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제안에 순종하여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칭찬할 만한 아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읽어보면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라가 남편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나 보복을 했다는 기력이 전혀 없어요. 전반적으로 사라의 태도는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매우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라 역시 하나님을 향한 성숙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여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약속하셔서 이곳까지 보냈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앙을 지켜내십시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예요? 설득할 만한 믿음이 아직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부가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 이 성숙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가 이 가정의 삶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이 지혜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0장에 넘어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역사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실수, 아브라함의 이 행동 양식은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이삭의 부부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그대로 또 범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질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아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목숨, 자기 아내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이거 지켜내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내를 버려서라도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야망, 이것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서로 지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 때문에 결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도울 힘이 서로 없기 때문에, 너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서로 없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나란히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부의 갈등은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혼의 여러 증상들을 통계로 지난주에 냈던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민마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타락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애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부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성,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이지 않는데 배우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이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욕구,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도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감싸주고 함께 가자고. 그럴 때 거기에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나의 약점, 나의 흠, 이런 것을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서로 보완해 가는 관계. 그럴 때만이 부부의 문제는 해결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성상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너가 문제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문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성,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올 때 슈퍼에 좀 들러서 몇 가지 반찬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슈퍼에서 사온 봉지를 식탁에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는 이런 거 시키지 마. 아내는 아빠가 시장도 봐주고 가정을 도와주는 가정에 아주 자상한 그런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가정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화가 나지만 참고 식탁을 준비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자기 친정집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친정집은 식탁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식사 시간인데,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격식 없이 김치 대가리만 잘라내고 그냥 얹어 놓으면 그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먹는 격식 없는 식사를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식사를 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식사를 하면서 무슨 쩍쩍쩍쩍 먹는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손으로 집으면 짐승 같다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아내가 식사를 하다가 김치를 찢어서 자기도 먹고, 여보 한번 먹어봐. 그리고 남편 숟가락에 얹어주는 순간 이 남편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이 짐승 같은 여자. 이 아내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싸움이 되어서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치유의 과정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그 가정의 문화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가정, 이런 그 배우자의 문제, 그것이 서로 나의 문제는 뭔지, 배우자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결혼 전부터 치유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그게 없어요. 조금씩 있기는 해요. 저와 함께 부목사 시절을 보냈던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2달인가 6사람이 그 결혼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부 부부와 신랑 부부 6사람이 2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치료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카페 사랑으로 훈련을 해서 그 아카페 사랑으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카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이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아카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계산하고 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올 때 감사하는 사랑. 이게 아카페 사랑. 이 사랑이 결국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요구해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코 이 일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부는 사실은 무의식적 관계이고 본능적인 관계인데, 이런 무의식적인 관계고 본능적인 관계를 의식화해야 되고, 또 합리적으로 내가 이 본능적인 것을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 부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